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두 가지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앞선 기적은 38절에서 41절에 기록된 내용으로, 이는 이스라엘 전역에 발생한 기근으로 인해 선지 생도들의 양식의 부족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같은 기근이 발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등짐으로 하나님의 징계로 이해하는 것들이 성서학자들의 주류 견해입니다. 한 번은 한 사람이 들에 나가서 들호박, 즉 야생 조롱박을 따서 국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국을 만든다는 것은 물론 이제 편하게 음식을 먹기 위해서 국 자체를 만들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음식이 부족할 때 죽이나 국을 만들어서 배를 불리기 위할 때 죽을 만들고 국을 많이 만들지요. 본문 39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 덩쿨을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을 끓이는 솥에 넣되,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지요. 여러분, 박 종류에는 먹을 수 있는 박과 먹을 수 없는 야생박이 있는데 이 두 박의 모양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먹을 수 없다라는 의미는 일정 양 이상을 먹게 되면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마 39절에 언급된 들호박이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는 독성을 가진 식물과에 속하는 그런 박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자생하는 콜로신스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이 식물은 특정 박테리아의 감염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기는 하지만 그 사용에 있어서 몇 가지 위험성이 대단히 있는 식물이 이 콜로신스라는 식물인데요. 예를 들면 신장, 콩팥에 독성을 유발할 수 있어서 신장 기능이 저하된 사람이 이 음식을 이렇게 먹게 되면은 신장에 큰 어려움을 주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드물게는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몸에 마비를 줄 수 있는 식물이 이 콜로신스라는 식물이고, 또 그와 함께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이 식물을 조금 많이 먹으면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계까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식물이 콜로신스라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나 중동에 들에 있는 들 야생처럼 그렇게 많이 있었던 식물이죠. 추측이긴 하지만 생도들이 국을 끓일 때에 이 콜로신스를 식재료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엘리사가 한 줌의 가루를, 그 가루가 뭔지를 모르겠지만 그 독이 있는 그 끓는 국에다가 한 줌의 가루를 넣으라고 했더니 그 가루로 인해서 음식에 있던 독이 다 해결되었다는 내용이 첫 번째 기적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42절에서 4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또한 양식 부족에 대한 문제를, 그것을 기적을 통해서 해결하는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 찾아와서 보리떡 2개와 채소 1자루를 엘리사에게 건네게 되어지죠. 바알 살리사라는 이 지명이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는 예측하기 어려운데,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 엘리사에게로 올 때 음식을 가져왔다라고 생각해 보면 음식을 가져올 수 있는 거리에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가 엘리사에게 준 음식의 양을 확인해 보니까 보리떡 20개, 그리고 자루에 담은 채소가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보리떡 20개 생각하면 음식 양이 막연한데,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토대로 바알 살리사에서 가져온 사람의 음식 양을 그것과 비교해 보면은 약 보리떡 20개는 성인 몇 인분 정도인지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죠. 요한복음의 6장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는 그 당시 어린아이의
식사 한 끼 분량이 보리떡 5개 정도가 됩니다. 물론 보리떡을 만들 때 사이즈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보통 보리떡 5개 하면 어린아이 식사 한 끼 분량 정도가 됩니다.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먹으면 보통 성인은 보리떡 몇 개 정도 먹으면 됩니까? 한 8개, 10개 정도 먹으면 일반 식사가 된다고 우리는 예측이 가능하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충무김밥을 어린아이 양으로 하면 한 5줄, 조그마한 5줄 먹었다면 성인은 충무김밥을 몇 개 먹으면 됩니까? 한 10줄 정도, 10줄 정도 하고 단무지하고 이렇게 먹으면 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리떡이 20개 가져왔다라는 것은 일반 성인의 2, 3인분 정도의 식사량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엘리사 주위에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선지 생도가 몇 명 있었냐 하니까 약 10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량은 2인분, 조금 부족한 더 먹으면 3인분 겨우 먹을 수 있는 식사량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의 사환에게 2, 3인분 되는 식사량을 가지고 100명의 배고파하는 선지생들에게 나눠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말하자 그 말을 들은 사환은 아주 당황스럽게 반문을 합니다. 본문 43절 상반절인데요. 그 사환이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이렇게 당연히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턱없이 음식을 부족하니까 도대체 이걸 누구 코에 갖다 붙이라는 겁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재차 대답을 하기를 43절의 하반절에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음식이 턱없이 부족하죠. 100명 있는데 한 입도 입에 다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쪼개도. 그리고 충무김밥 조그마한 한 토막 20개가 있는데 배고픈 사람 100명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것 가지고 남는다,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결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4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4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먹고 남았더라. 엘리사는 보리떡 20개로 굶주린 100명의 선지 생도들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켰어요.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습니까?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반드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먹을 것을 반드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죽일 것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전화위복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큰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 삶 속에 문제가 있으면 대단히 큰 문제가 있고 큰일 났구나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오지 않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바로 그 순간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이 존재하시지만 내 삶 속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주인으로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은 끝났습니다. 그때부터는 일시적으로 보이는 끝꽂이 상태에 있어서 시간만 지나면 죽게 되는 그것이 생명인 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큰 문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가 아니라 문제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양식으로 들려오지 않을 때가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우리를 먹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왜? 우리는 많은 참새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 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참새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항상 들려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안 돼요. 아무리 위험한 있고 절박한 상황이 있어도 반드시 전화위복의 역사는 옵니다. 문제 앞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를 만났다고 놀라지 마십시오.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게 되시면 돼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면 돼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돼요.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영혼 속에 흐르고 있냐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전화위복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이 나에게 끊어지면, 중단되고 차단되면 가장 큰 위험한 상황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허락해 주시고 함께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게 하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애물 드린 귀한 성도님들의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께서 세우신 은성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에 하나님 수고한 대로 열매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치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한국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 반대편에서 아직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휴전협정 이야기가 나오지만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무고한 생명이 죽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생명이 있음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